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22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병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처음부터 보면 22절부터 보면 무리를 위해 사역하던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오늘 어제의 말씀을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그 무리들을 먹이셨던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 사람들을 흩으십니다. 먼저 제자들을 재촉해서 먼저 건너말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빨리 보내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재촉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는 그 무리들마저도 그렇게 보냅니다. 다 보낸 후에 예수님이 이제 혼자 남으셨습니다. 혼자 남으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역의 마무리를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마무리는 오늘 무엇으로 보이냐면 기도하러 따로 산에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의 마무리는 기도하러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언제까지 했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저물도록 해가 지도록 그렇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안팎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팎에서도 파티나 행사나 그런 것들에 대한 마무리는 우리 보통 우리에게 무엇이 되냐면 피곤하거나 허무한 것으로 끝이 나고 또 혼자 남은 그 호스트들, 그 기획자들은 뭐냐면 그 고독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큰 행사를 하고 난 후에 그 허무함을 못 이겨서 우울증으로 시달리기도 하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불법적인 약물을 복용하기도 하고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마무리는 뭐냐면 다 보내고 혼자 계시면서도 그 저물도록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마무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의 그 마무리도 뭐냐면 혼자 밤이 새도록 그러나 하나님만을 만나는 그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쉬고 싶고 리플레시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찾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일에 대한 마무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어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가장 가까웠던 사람과도 멀리 떨어져서 더 친밀하게 되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 그 기도의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을 오늘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24절에 보면 제자들만의 그 배는 이미 출발한 것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술이나 떨어졌다 이랍니다. 술이라는 것이 정확한 수치는 되지 않지만 넉넉 잡아서 4km만 되어도 우리말로 한 10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갈릴리 바다가 아니고 호수가 되다 보니까 이렇게 산에 쌓여있다 보니까 그 맞바람을 지금 반대쪽으로는 맞바람을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풍랑에 이 제자들의 배가
고난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시간이 오늘 22절 보면 밤 사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 이스라엘을 보면 그 시각과 달력들이 아주 혼란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도 식민지를 많이 살다 보니까 그 구약 성경만 해도 그 매월 며칠 이런 거 있고 그 달의 이름도 뭐 아비벌, 이스르월 이렇게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달력들이 하도 식민지를 많이 살다 보니까 이스라엘들이 구약 시대에만 지배받던 그 달력이 한 5개가 넘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절기를 찾아서 그 달력에 찾아서 절기를 찾아가는 것이 학자들도 참 불명확할 정도로 그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한국의 이단들도 뭐 6월절 아직도 6월절을 지켜야 된다, 뭐 어떤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그 절기 있잖아요. 그게 안 맞아요. 그 달력의 그 날짜를 정확하게 모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밤 사경이라는 것도 그 앞에 써둔 시각하고 다르게 이거는 또 로마력의 사경이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경이면 새벽 3시에서 6시 아주 넓은 시간이죠. 그렇지만 아주 어두운 시간, 그 시간 사이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멀리 제자들이 풍랑에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았다면 일반적으로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그 아주 첨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도 그 깨달은 바가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풍랑에 고난당하는 것은 예수님의 육안으로 봤다는 것은 좀 어렵고 무엇이겠습니까? 영감이거든요. 영감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참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고 차마 물리적으로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우리의 지체들에 대해서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 다가갈 수 있는 것은 신비적으로 말해도 영감인데 그 영감은 우리의 어떤 예민함, 우리의 타고난 어떤 감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영감을 위한 그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정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급했는지 예수님 그 바다 위로 호수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래서 26절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모습이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이겠습니까? 당연히 유령, 도깨비, 귀신으로 보였겠죠. 그래서 그들은 무서워하여서 소리를 질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제자들이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고 제자들은 자기 일에 열심히 했고 자기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했던 것이죠. 자기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기도할 겨를이 없는 것이죠. 기도할 겨를이 없으니까 예수님과는 다르게 예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 뜻도 안 보이고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그 피곤하신 가운데 밤이 저물도록 새벽 3시, 6시까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기 때문에 남이 보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모습이 보여서 도와주러 가는 모습이 보이고 제자들에게는 정말 자기 인생을 자기로 열심히 살다 보니까 뭔가 도와주는 사람도 귀신으로 보이고 유령으로 보이고 도깨비로 보이고 예수님도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인 것은 무서워함으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겠죠. 우리에게 그런 상황이 오면 예수님이 툭 하고 보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아니면 제자들의 무서워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게 그렇게 만드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막 그들이 소리를 지르고 혼비백산하여 몸과 마음과 정신과 영혼이 다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에서도 예수님이 내게 오셔도 내가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는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흩어지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서워하는 마음을 이겨내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고 그 친밀한 시간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27절에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그러면서 위로와 평안의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동산에 마리아가 찾아갔을 때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죠. 예수님이 왔는데도 예수님인지를 알아보지 못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야 이렇게 불러주시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인 줄 알게 되죠. 마리아라고 그 이름 한번 불러주셨는데도 안심하라는 듯이 예수님 위로와 평안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두려워서 제자들은 문을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건네신 말이 무엇입니까? 평안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때 그들에게 눈이 뜨이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는 평안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그 위로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또 우리에게 평안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임으로, 곧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무서워하는 마음을 물리치고 용기와 믿음을 가지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는 마음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의 모습이라고 오늘 우리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28절에 베드로가 이상한 또 돌발 행동, 발언을 합니다. 그 뜬금없는 질문 같고 예수님께 제안하는 것 같고 딜하는 것 같고 협상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부탁하는 것 같고 시험하는 것 같기도 하고 테스트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랍니다. 주님이시거든. 이 말은 뭡니까?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같은 주님이란 말을 쓰는데도 베드로가 이 주님이란 말을 본문에서 3번 쓰는데 앞에 말하는 이 주님이시거든 확신하지 못하는 말 같습니다. 참 남같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냐면 나를 명하사 곧 당신의 능력의 말씀으로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제안대로 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믿습니다 하면서 어떤 일들을 저지르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께서 오라고 허락하실 때 오라라는 말씀처럼 주님의 허락, 응답을 받고 행동하는 것도 참 실천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주님의 그 어떤 허락이 우리에게 또 성경으로 다 있기도 하지만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순종하듯 끌리듯 시험해보듯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갑니다. 놀랍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놀라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작 걸어가는 베드로도 많이 놀랐을 겁니다. 진짜 걸어지네 싶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 다 놀라고 안 놀란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을 겁니다. 베드로도 믿기지 않았을 겁니다. 걸으면서도 믿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30절에 뭡니까? 결국 베드로는 바다 물속으로 빠져갑니다. 왜 바다 물속으로 빠져갔다고 30절에는 말씀을 시작하냐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했다. 그래서 빠져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람을 보고 빠져갔다는 말씀은 뭘까요? 29절 끝에는 뭐냐면 이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가는 베드로의 목적지는 누구에게 가는 겁니까?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이 기적 같은 일은 일어나지만 이 일의 목적지는 뭐냐면 베드로의 목적지는 뭐냐면 29절 끝에 말씀처럼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좀 걷다 보니까 딴 것을 보게 됩니다. 목적지가 예수님께로 가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으로부터 그 베드로의 시선이 어디로 향하냐면 바람, 풍랑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다가 이렇게 구름 위로 둥둥 떠는 것 같이 시작하면 이제 배경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배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운전하는데 운전이 완전 이렇게 노련해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막 고개를 앞으로 대고 양손을 핸들을 잡고 막 기어를 한번 옮기는데 벌벌벌 떠다가 이제 창문 왼쪽 열고 한 손으로 뭡니까 파워 핸들을 가지고 슉 이러면서 배경 보고 바다 보고 산 보고 오늘 날씨 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목적지를 안 보고 그러다 뭡니까 구궁 이러는 거죠.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로 향해서 예수님께로 갔는데 바람 풍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고 능력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만을 봐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과 환경이 열리는 순간 그 밑으로 빠지게 되는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게 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구원해달라고 소리 지릅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여기 부르는 주님도 또 다른 주님일 거예요. 그 뜻은 같은 말이지만 베드로의 마음에는 그렇죠. 주님 구원하여 주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31절에 그 베드로를 붙잡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작은 자여. 믿음이 작은 자여. 근데 그 믿음이 작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바로 뒤에 31절에 붙는 말씀은 의심하였기 때문에 믿음이 작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 우리 수도 없이 우리에게도 믿음이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믿음이 작아지기도 하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느끼기도 하죠.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심하였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받는 교훈은 세상의 경랑 속에 빠져갈 때 죄송합니다만은 우리는 우리 양심적으로 살아가기 전에 주님이신 예수님을 불러야만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책망하는 말씀도 들을 각오를 우리는 해야만 할 것입니다. 네가 의심함으로 믿음이 적은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씀을 깨닫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아, 내가 이 의심을 깨쳐야 되겠구나. 그런 믿음과 깨달음도 우리가 같이 가져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찬송도 이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의심을 깨어질 때, 깨칠 때, 깨어버릴 때, 우리 믿음이 더 자라나고 주님께로,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믿음으로 다시 고정될 것만 같습니다. 32절의 그 현상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면요. 32절에 그 바람이 그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바람이 그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두 가지로 그 의견이 분분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바람이 그친 이유는 베드로가 배에 올랐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말도 맞습니다. 그와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이 바람은 그친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날 때 바람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내가 배에 올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도와달라고 해서 내가 이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냈는데 우리의 마음의 결론들이 뭐냐면 내가 안전한 사람을 만났고 좋은 장치를 만났고 훌륭한 제도를 내가 이제 발견했기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넘어갔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내가 이 기적과 같이 이 환난을 이겨낸 이유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깨닫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32절 본문에서 더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나일지라도, 믿음이 작고 의심하는 나일지라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잔잔해진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찾는 우리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님을 찾을 겨를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정말 간절한 기도의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찾아오신 주님을 발견하는 믿음이라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책망하시는 주님일지라도 그 주님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34절에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동네에 이제 다 다르셨습니다. 그러자 35절에 또다시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현상에서 특이한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각자 혼자 오지 않고 막 통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소문내고 광고하고 뉴스를 내서 모든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피하고 싶지만 우리에게 가장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 혼자 오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문제가 있고 예수가 필요한 나약한 사람들을 같이 데리고 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임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2019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 목양교회는 하늘나라의 씨앗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의 씨앗이 된 사람은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꼭 전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혼자 가고 혼자 하고 혼자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통제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마지막 36절에 이 사람들의 소망은 무엇이었냐면 다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허락해 주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내가 조금 더 특별히 사랑받고 특별히 더 VIP 대접을 받아서 예수님의 옷끝 말고 예수님의 손,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눈빛, 안 그러면 내 머리에 대어주는 안수기도라도 그렇게 그것도 안 되면 예수님의 옷 한가운데라도 만지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의 어떤 뭘까요? 염려하고 의심하거나 안 그러면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이 게네사렛 동네에 나약한 사람들마저도 나약하기까지 한 사람들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의 옷자락, 예수님의 옷 끄트머리라도 닿았으면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앞에 베드로의 믿음과 어떻게 다를까요? 앞에 베드로의 믿음처럼 정말 작은 믿음 같고 의심하는 믿음 같이 여길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분량의 작은 믿음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 게네사렛 동네의 사람들의 믿음은 뭐냐면 옷자락 조금이라도 만지기만 하면 나는 완전해질 수 있다는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정말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하는 그 작은 무엇도 예수와 동일하게
구원받고 동일하게 고침받고 동일하게 변화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이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질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라나서 새가 깃들일 만큼 풍성한 믿음이 될 것이다. 그 작은 믿음을 가질지라도 산을 옮기는 믿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변함없으시고 그 동일하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 예수님과 늘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 예수님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똑같이 베드로와 같이 작은 믿음같이 우리에게 보일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옷 끝이라도 될지라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능력을 발휘하는 그 믿음임을 주님 우리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의심은 깨치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날마다 발견하는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2019년 영혼을 하늘나라의 씨앗이 되자 영혼을 사랑하자 전도하는 우리 목영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019년 우리 목영교회를 위해서 또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